보르도시의 추기경 도네는 지난 70년간 우리 대교구에서 일어난 모든 훌륭한 일의 뒤에는 반드시 샤미나드 신부의 이름이 있음은 알 수 있다라고 마리아의 위대한 종도가 죽은 후에 말하였다. 19세기 초엽 보르도의 대교구에는 신부의 부족으로 200여 곳의 사제직이 비어 있었다. 샤미나드 신부는 그의 회원들에게 여러모로 종도적 정신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의 뒤를 따라 신부가 되도록 한 것은 샤미나드 신부의 수많은 공적 중의 하나인 것이다.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 보르도시에서만도 100명 이상이나 신부 및 수사가 나왔으며 또 그 수녀의 수도 그만큼 되었다. 그러면 이 신심회의 회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물론 그들은 함께 기고를 드렸지만 또한 함께 일도 하였으니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눈에 띄는 업적만을 여기에 들어보자. 샤미나드 신부와 회원들이 한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은 역시 청소년층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학교 선생님들인 그리스도의 수사들이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직접 학생들을 감독할 수 있도록 숙소가 딸린 학교를 지으려고 힘썼다. 회원 중에 몇 사람은 그리스도의 수사가 소속된 수도회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샤미나드 신부의 발의로 혁명 후 프랑스 땅에 처음으로 그리스도 수사의 학교가 생긴 것이다. 샤미나드 신부는 수도원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집에다 수도원을 설치하고 처음 몇 년간은 이 수련원의 원장으로 일하였다. 아동 교육에 재능이 있던 회원들은 교구 내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였다. 어린이들을 모아 재미있는 놀이나 운동 경기를 시키는가 하면 또는 그들에게 종교적 진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샤미나드 신부와 그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좋은 책은 좋은 영향을, 나쁜 책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양서 보급 운동을 일으켰다. 이 양서 보급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의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얻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유사상가들이나 또는 교회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거짓을 알게 되었다. 성모 마리아의 보호 아래 이 운동은 훌륭한 발전을 거듭하여 이 운동이 생긴 지 20년 후에는 보르도 대교구 내에 173개의 지부 도서관이 있었으며 파리 그르노블 및 프랑스의 다른 교구에는 중앙 도서관이 생겨났고 멀리 해외에까지 이 운동은 전파되어 갔다. 또 다른 회원들, 주로 가장에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썼는데 이들은 그 죄수들의 가련한 처지보다도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를 더 중요시하였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죄수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오직 천주님만 아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린 굴뚝 소재부들의 일에 관하여 얘기해야겠다. 이 어린이들은 봄만 되면 오베르뉴 산에서 내려와 몇 푼 안 되는 벌이를 하려고 큰 도시로 나갔다. 무절제한 생활로 혹은 그들의 두목들에게 착취를 당한 탓으로 그들은 거의 거지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또한 쉽게 타락의 길로 빠지곤 하였다. 그래서 샤미나드 신부와 그의 회원들은 그들 불쌍한 아이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와 여러 가지로 돌보아 주었다. 이 어린이들은 자기들을 보살펴주는 회원들을 신뢰하게 되었으며 교리문답을 배우고 미사에 규칙적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따라서 회원들은 재미있는 놀이나 이야기로 그들을 쉽게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의 수는 때로는 80명까지 되었다. 보르도시의 마리아 신심회에는 열성적인 소녀들이 많이 있었다. 이 소녀들은 천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좀 더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샤미나드 신부는 그들의 간청을 잘 검토한 후에 이들에게 석 달마다 정결, 청빈, 순명을 맹세하는 허원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일정한 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곳에서 제각기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을 더욱더 위하고 성모 마리아를 찬미하며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뿐이었다. 프랑스의 서부 주교관이 있는 아젠시에도 이와 비슷한 고결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
이곳에 있는 마리아 신심의 지부의 회장인 귀족 출신의 아델드바츠 드트랑 ���레옹은 자기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왜 함께 모여 공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종신허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리하여 아델은 샤미나드 신부에게 조언을 청했는데 그때 마침 보르도에 있는 회원들도 함께 수도원 생활을 하고 싶다는 희망을 말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아 넘길 수가 없었다. 이를 천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샤미나드 신부는 더 주저하지 않았다. 샤미나드 신부는 이 일을 깊이 생각하여 보았다. 신부는 아델을 신뢰할 수 있었으니 그녀는 13세 때 벌써 갈멜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 후에 아델은 부유한 남자와 결혼하라는 부모님의 권고를 완강히 물리치고 오직 자기의 뜻한 바에 충실하려고 할 뿐이었다. 샤미나드 신부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과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라무르를 아젠시로 보냈다. 이 여행의 결과는 아주 좋은 것이어서 마침내 1816년 5월 25일 토요일에 아델과 그의 동료 4명은 이제까지의 생활을 버리고 샤미나드 신부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그들대로의 공동생활을 시작하였으니 이것이 곧 마리아의 딸 수도회의 시초였다. 샤미나드 신부는 이 수도회를 조직할 때 독특한 방법을 써서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는 종례 방식과는 달리 세 분야로 즉 종도직, 교육자, 기타로 각각 책임을 분산시키게 하였다. 샤미나드 신부는 이러한 임무 범위의 분할 방식을 후에 마리아니스트 회를 조직할 때도 그대로 옮겨 썼는데 이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새로 생긴 수도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뜻하신 바를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 나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특히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열심히 기구를 들이고 서로 조언을 해주고 교육을 시키는 등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성모 마리아의 거룩하신 이름이 거기에 함께 있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라고 샤미나드 신부는 쓰고 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또한 가장 쉬운 길은 성모 마리아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은 성모님을 여러분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수녀들은 어떤 새로운 활동 분야를 특별히 찾을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그들이 청소년들을 위하여 계속 일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일 못지않게 성인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우리들은 60세의 노 부인과 40세의 부인을 처음으로 영성체를 하도록 이끌어 주었는데 이런 일은 종종 있답니다. 그러나 샤미나드 신부는 그들의 생활이 너무 엄격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곧 그들에게 생활 방식을 좀 완화시키라고 명령하였다. 게다가 이들의 수녀원은 주위 환경이 불결하여 기록에 의하면 1818년에는 모든 수녀들이 병으로 앓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샤미나드 신부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환경이 좋은 시외에다 집을 구하여 마리아 자매들을 그곳으로 이사시켰다. 이곳에 이주한 뒤부터는 이 회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여 원장이었던 아델이 세상을 떠난 1828년까지 눈부신 발전이 계속되었다. 아델의 뒤를 이은 이 수녀의 새 원장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여 샤미나드 신부의 영향력을 점점 배제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녀는 이 회의 창설자인 샤미나드 신부에게조차 수녀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오래가지 못하였고 얼마 안 가서 다시 예전의 그 부드러웠던 관계가 되살아났다. 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그들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여 스페인, 이태리, 미국, 그리고 일본에까지 뻗쳐나가게 되었다. 그들은 현재 아프리카에서의 전교 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곳에서 그들은 흑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회개시켜 그들의 영혼 구제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3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새로운 용기와 힘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이후로
샤미나드 신부는 언제나 한 가지 염원에 불타 있었으니 그것은 마리아의 종도를 양성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 일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다. 천주님의 섭리에 대하여 한없는 신뢰를 가졌던 샤미나드 신부는 언제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주저한 뒤에 비로소 일을 착수하곤 하였다. 그러나 그가 한번 천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한 후에 일을 착수하면 어느 누구도 그의 일을 중지시키거나 막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떠한 일에도 서둘지 아니하였지만 많은 일을 조금도 실수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 1817년 5월 1일 오랫동안 기념할 만한 이 날에 마리아 신심회의 젊은 회원 한 사람이 회장인 샤미나드 신부를 찾았다. 원래 의학도였던 랄라느라는 이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보르도시의 신학교에 들어가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예수회에 들어가야 할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회에도 가입하지 않는 교구사제가 되어야 할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이 두 계획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샤미나드 신부에게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신부님께 바쳐 신부님이 명하시는 것을 무슨 일이든지 능력껏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다고 덧붙여 말하였다.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랄란드는 후에 당시의 샤미나드 신부에 관해 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의 이 말에 샤미나드 신부는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으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주여 찬미 받으소서. 천주님의 성의가 전달되었군요. 20년 전 내가 천주님으로부터 계시받은 후로 언제나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위한 것이며 이것은 결국 세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단체를 하나 만들고 세 가지 호언을 바랍시다. 천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투쟁을 선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성모님의 보호 아래 맡깁시다. 천주 성자께서는 성모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악한 것을 때려 부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손히 성모님의 뒤를 따릅시다. 랄란드의 계획은 즉시 신심회 안에서 토의되었으며 다른 회원들도 이 계획에 동의하게 되어 마침내 1817년 10월 12일에 모든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필요한 준비에 대하여 의논하기로 하였다. 약속한 날짜에 7명의 젊은이들은 샤미나드 신부 주위로 모여들었다. 바로 이들에 의해 한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업은 천주님의 뜻에 따라 성모님의 보호하에 불과 몇 년도 못 되어 전 세계로 번져가게 되었다. 천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랑스, 유럽, 아니 전 세계 어디서나 참된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업은 우리가 마리아의 정교자이기 때문에 위대하고 찬란하고 또한 광범위한 것입니다. 마리아니스트회가 창립되던 날에 모인 7명의 마리아니스트들 중에는 사제 서품식을 준비하고 있던 신학생 2명과 중학교 교직자 1명, 상인 2명, 그리고 공장 노동자 2명이 있었다. 그러므로 마리아니스트회는 처음부터 세 계급, 즉 신부, 교사, 노동자로 갈라져 제각기 각 계급을 대표하고 있었다. 이 세 계급 사이에는 어떤 차별이나 특전이 없었고 이 수도회 회원들 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은 지위에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마리아니스트 회원들 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권리를 가지지만 그들의 의무는 모두 다르다. 사제 서품식을 받지 않은 수사라 할지라도 본인이 유능하면 비록 많은 신부들이 소속되어 있는 수도회 안에서라도 얼마든지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운영상 곤란하고 혁신적이라고 믿었지만 후에 매우 훌륭한 제도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동시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친 이 형제적인 관계가
세계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활약하는 신부 및 교우들 간에 매우 협조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샤미나드 신부는 새 수도자들의 외양을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고 옛날의 이름을 그대로 쓰게 하여 수도원 내에서 사용하는 어떤 명칭도 붙이지 않았으며 제복을 따로 만들지도 않고 옛날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게 하였다. 오늘날도 역시 마리아니스트 회원들은 별다른 수도복을 따로 입지 않고 다만 검은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 비슷한 것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복장으로 보는 마리아니스트 회의 신부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제속 신부의 그것과 똑같다. 그러나 그들은 오른손에 금반지를 끼고 있어 이 반지는 수도자가 네 번째 허원에 의하여 얻게 되는 성모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상징한다. 네 번째 허원은 마리아를 위한 사업에는 어떠한 일에도 인내와 불굴의 정신으로 임하겠다는 것이다. 이 반지를 얻은 수도자는 성모님을 찬미하고 성모님의 능력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성모님께 봉사하며 또한 성모님의 무염시태, 즉 원죄에 물듦이 없는 잉태를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처음부터 천주의 섭리는 이들 마리아니스트들로 하여금 청소년들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보르도에서 처음으로 학교를 맡아 교육을 시작하였으니 이것을 시초로 하여 얼마 안 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사업이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되었다.